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네, 아멘. 지난 한 주 또 그 지난주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혼란 속에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쓰실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네 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드냐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이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또 질문을 던졌고요. 네 번째 질문은 과연 이것이 헛되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아니면 과연 헛되냐, 이렇게 네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지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유대로부터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막 혼란이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혼란이 오듯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혼란이 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구원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도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지. 그것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모세로부터 지켜온 그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앉아 있으면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데 아직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뿌리가 든든하지 못했던가 봐요. 이 부분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성도들이 막 흔들리죠. 어쩐지 그렇지. 어떻게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이 되겠나. 그렇지, 뭔가 또 있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했지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파합니다. 그토록 많이 강조하고 전해졌지만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1절에 어리석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력하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영어 표현으로 foolish, stupi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상대를 아주 욕하는 말입니다. 이 격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은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성령이 내게 오신 그 까닭을 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오신 그 까닭을 우리는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와서 내가 듣고 믿는 것이지 내가 성령님을 불러서 믿는 것은 아니죠. 거기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분명히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깨우기 위해서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게 하셔야만 내가 죽어가는 내 영적인 것들을 살아 깨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이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래 또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여러분 많이 이신칭의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이 칭의라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내가 변화되고 또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나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변하든가요? 금방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성화되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성령님께서 임재하도록 내주하도록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죠.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끔 내가 그만큼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분리되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뒤로 딱 물러놓고 그냥 교회는 교양 과목 하나로 밀어놓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무에는 줄기와 뿌리는 같이 가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줄기가 없듯이 뿌리와 줄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반드시 성화되어져서 변화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그냥 역사 속에 골고다 언덕에 일어난 어떤 이벤트, 사실, 팩트 이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박물관에 보관해 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제약 가운데 그리고 혼탁한 사회와 정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이 성화의 이 관계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사건을 전적으로 내어놓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냥 한동안 있었던 이야기였다라고만 여기고 저 역사 박물관에 딱 보관하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 도덕적이고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해야 되나, 예수 잘 믿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를 내어놓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은 말씀으로 묶여져 있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로 혼탁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내 민족을 위해서 혼탁해져 가는 이 영혼들,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그 중심이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 모습은 나를 비춰봅니다. 내 앞에 내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십자가를 얼마나 밝히 보고 있는지, 십자가 밑에 내가 엎드려져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그런 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십자가 사건을 역사 박물관으로 보관해 버렸진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은혜이다. 이 십자가 사건이 살아가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밝히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예. 우리가 처음 교회 입문할 때 이런 거 많이 공부하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많이 공부해 왔는데 이 성령님은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 중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구원은 역사에 같이 항상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역사로 또 구원의 역사로 항상 함께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법적인 사건, 어떤 성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와 그 공로로 우리 속에 늘 임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 속에 갈라디아 교회의 그 의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제 안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내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 자신을 많이 비춰보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또 인정의 그런 도덕적인 어떤 의,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의,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자 하는 그 의, 어떤 관계를 맺어서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 의, 반드시 잘해야 되겠다는 그 의, 잘해야지만이 되겠다는 그런 의,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 의가 내 속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뿌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고방식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모든 것은 우리 다 율법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내 안의 결과를 내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은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완결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계산에 밝으시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내 입으로 약속을 뱉어내었던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시죠.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했습니다. 하나님 욕심쟁이야.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원해.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나 욕심쟁이야. 뭐 이렇게 반항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십니다. 그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 인생도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젊은 시절도 우리는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MT 가고 싶고 그러한 모든 시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보상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목사라는 책임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죠. 저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만도 저는 은혜요 감사합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개입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나는 성화할 수 있어, 변화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그 혼자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되어져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내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8절에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출처가
우리는 믿음의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띄워주세요.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행위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월이 갈수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오는지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을 세월이 갈수록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잘 믿고 잘못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같은 이 믿음을 저는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오래도록 듣고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조차도 가끔 믿음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을 잃지 않은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나에게 얻어지는 그 결과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과연 살아가시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늦도록 통화한 분이 계십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자를 의지하고 담임 목사를 의지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든 어떤 책임을 어떤 곳에 나를 갖다가 심어 놓았든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들이 결여되어져서 사람에게 실망하니까 금방 쓰러져서 일어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사람에게 오래도록 신뢰하고 믿다가 실망하니까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시기도 하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 성령님은 누구이실까? 내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을까? 성령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신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늘 깨달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는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말씀하시죠. 주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좋은 머리도 주셨고요. 좋은 환경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성령의 역사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24년을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25년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새로운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늘 생각하는 저희들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실 우리 민족임을 믿습니다. 작금의 혼탁함을 성령님만이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며 울부짖던 선진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세임교회를 하나님께 들으실 줄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사용되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